우리가 지난주에 믿음에 대해서 살폈습니다. 이 믿음은 어떤 의미가 있는지 우리가 도표로 이렇게 살폈는데요. 한번 보여주시면, 하나님의 나라가 있고 세상 나라가 있고,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와 세상 나라 사이에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하나님의 나라는 보이지 않는 영역이고 세상 나라는 보이는 영역인 것이고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 소속되어 있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하나님 나라에 소속되어 있지 않고 세상 나라에만 소속되어 있는 사람이 있다는 것이죠. 그 세상 나라에 소속되어 있지만 우린 또 하나님의 나라에도 소속이 되어 있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를 알아야 되는데,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는 방법이 있다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도 눈에 보이지 않고 믿음도 눈에 보이지 않아서 우리가 자칫 잘못하면 세상의 나라에, 세상의 원리에 휩쓸릴 수 있어요. 그러니까 믿음의 영역을 키워서 하나님의 자원을 나의 것으로 우리는 사용할 줄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오늘 말씀에 우리는 보이는 세계는 보이는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라, 이게 세상 나라잖아요. 우리 눈에 보이는 이 대한민국에 살아가며 여러분이 어릴 때부터 경험했던 이 세상의 나라, 이 모든 것들은 보이는 것으로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에서 이미 결정이 된 것이다. 하나님의 허용 부분 안에서 우리가 만들어가는 거지만 하나님 안에서 이미 만들어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창조하셨기 때문에 창조주 하나님의 원리를 우리가 깨달아가는 것은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 생활하고 신앙 생활한다라고 하는 것은 이 지식을 배워나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모르는 사람은 이 세상 나라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사용할 줄 모르니까 신앙생활하는 것이 의미가 없고 종교로 끝나는 겁니다. 사용할 줄 알아야 그것이 능력이잖아요. 자, 컴퓨터를 사줬어요. 근데 어떤 아이는 그거 가지고 그냥 죽도록 게임만 하는 아이가 있고, 어떤 사람은 그걸 가지고 수천만 원의 이익을 발생하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가위가 주어졌어요. 어떤 아이는 그거 가지고 장난하면서 그냥 이렇게 뭐 자르고, 그죠? 뭐 기껏 해봤자 학교에서 뭐 이렇게 만들기 정도로 끝내는 사람이 있지만, 오늘 여기 우리 집사님, 우리 성도님처럼 그 가위를 가지고 생산적인 일을 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다른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지식이 있어야 되고,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사용할 수 있는 능력, 근육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있는 것은 그렇게 보이지 않는 영역 속에서 영적인 시선이 없으면 이해가 되지 않는 거죠. 예를 들어서 열왕기하 6장에 보게 되면 아람 군대가 쳐들어왔을 때 종 게하시는 그것 때문에 두려워 떨지 않습니까? 그러나 엘리사는 오히려 그것을 즐기고 있다는 겁니다.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실 일들을 보고 오히려 하나님이 이미 승리를 우리에게 주었다는 믿음을 갖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게하시를 위해서 기도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그의 눈을 열어주소서. 그의 눈을 열어보니 불말과 불병거가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하나님의 성도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이 천군 천사를 동원하여 우리를 지켜주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거기에다가 이 기도를 또 사용하면 그것이 더 증가되고 증폭이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예배를 통해 그 지식을 배워나가는 복된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은 마음입니다. 믿음은 마음이에요. 그러니까 마음이 중요한 거죠. 이 마음 안에서 하나님과 우리가 만나는 그 장소가 바로 마음인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 안에서 당신을 보여주십니다. 당신을 드러내는데 어디서 드러나느냐? 마음 안에서 드러나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이 청결한 자가 하나님을 보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영역을 우리가 이해하려면 우리의 마음 관리가 필요한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이 시간에 마음을 사용하시기를 바라요. 마음을 쓸 줄 알아야 돼요. 여기 마이크가 이렇게 있는데도 얼마나 답답하겠습니까? 여러분이 마음을 여러분 스스로 쓰세요. 마음을 쓰세요. 마음을 자동으로 쓰는 게 뭐냐? 맛있는 거 먹을 때는 그냥 마음이 그냥 가죠. 그죠? 좋은 영화를 볼 때는 마음을 쓸 필요가 없어요. 그냥 마음이 가는 거예요. 사랑하는 그 일 만날 때는 그냥 마음이 가는 거예요. 근데 예배는 뭐냐? 보이지 않는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이기 때문에 그 지식에 그것에 익숙하지 않으면 거기에 우리의 마음을 놓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애운 말씀이 뭐예요? 그가 계신 것을 믿으라는 거죠. 여러분 주님이 여기에 계십니다. 우리의 마음에 계십니다. 그리고 그분을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심을 믿으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분을 지금 찾고 있잖아요. 졸린데도 불구하고 눈을 동그랗게 뜨고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잖아요. 상을 주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배 승리할 때마다 하나님 우리에게 상을 이렇게 차곡차곡 우리의 창고에다가 쌓아놓고 있음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는 세상 한가운데 있어요. 그래서 믿음을 강화하지 않으면 세상에 휩쓸려요. 또는 세상의 가치관에 우리가 휘둘릴 수 있어요. 그래서 믿음이 강화돼야 돼요. 믿음이 강화돼요. 오래전에 한경직 목사님이라고 우리 다음 세대들 또 우리 청년들도 아마 잘 모르는 분일 거예요. 한경직 목사님은 우리 기독교 교회에 초창기 우리나라의 기독교 교회에 굉장히 큰 어른입니다. 근데 그분이 이제 연로하셔서 은퇴하시고 있을 때 남한산성에 계셨죠. 계실 때 이제 목사님들이 이제 찾아갔어요. 그래서 이제 조언을 하나 구하는 거예요. 목사님, 어떻게 하면 목회를 잘 할 수 있을까요? 이렇게 이제 여쭤본 거예요. 그분이 이제 북한 분이에요. 그래서 남한에 오셔서 이제 목회를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북한 사투리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 잘 믿으라우. 자, 한번 해볼까요? 자, 시작. 645도 안 보셨습니까? 못 봤습니까? 참 잘하십니다. 예수 잘 믿으라우.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예수 잘 믿는 게 기본이라는 거죠. 뭐 거기에 뭐 목회도 집어넣고 사업도 집어넣고 자녀 양육도 집어넣고 우리 인생살이도 거기다 다 집어넣을 수 있죠. 예수 잘 믿는 거. 예수 잘 믿는 것이 뿌리요 근본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모두가 예수님 잘 믿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그 예수를 잘 믿는 것이 무엇일까요? 예수를 잘 믿는 것은 바로 예배를 잘 드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배를 드린다 하면 그분과 내가 만나는 거예요. 그분에게 집중하는 거죠. 여러분 이게 데이트할 때도요. 여러분 데이트할 때 떠올려 보세요. 너무 오래돼가지고 좀 감각이 무뎌졌지만 한번 그녀를 처음 만났을 때 옛날에는 손편지를 썼어요. 그죠? 손편지. 예, 손편지. 그럼 막 문자도 보내고 그러죠? 예. 근데 같이 그날 데이트하는 날을 정해놔요. 그리고 그날 만나요. 그 전에도 교제는 계속 있었죠. 그러나 그 만남 속에 여러분 의미가 있지 않아요. 내 그녀를 사랑하니까 바쁘니까 1년 동안 한 번도 안 만나. 그러면 안 되잖아요. 일주일에 한 번씩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또는 정기적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면서 우리는 주님을 집중하는 거예요. 그래서 집중해서 주님만을 생각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예배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예배를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겠습니까? 우리가 선교를 한다 하면 무엇인가요? 선교를 한다 하면 예배가 없는 그 처소에 예배를 심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설경욱 씨가
지은, 이따가 우리 같이 한번 부를게요. 작사 작곡한 예배자의 후렴에 보면 이런 내용이 있어요. 내가 밟는 모든 땅 주를 예배하게 하소서. 내가 밟는 모든 땅 주를 예배하게 하소서. 이게 선교인 줄로 믿습니다. 예배가 없는 그 장소에, 예배가 없는 그 처소에 우리가 예배를 회복시키는 것. 우리가 이렇게 모여서 예배할 때 여러분 이곳에 어둠이 떠나간 줄로 믿습니다. 이 지역의 사단의 권세가 무너지는 줄로 믿습니다. 이 사단을 쓸 때는 이게 무너진다, 그냥 박살난다는 게 맞는 것 같아. 이 사단의 권세가 박살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예배할 때 여러분 그 어둠의 영들이 완전히 무서워서 떠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를 많이 드릴수록 좋은 거죠. 대한민국이 이렇게 축복을 받는 것은 예배를 많이 드리기 때문에 그런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가정에서도 가정 예배가 날마다 있기를 축복합니다. 직장에서도 날마다 예배가 회복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랜드 박성수 회장님이 어떤 정책을 썼냐면 처음부터 예배를 기초로 했어요. 매일같이 직원들하고 예배를 드린 거예요. 매일같이. 그리고 그 거래처하고 또 이거 사업장을 낼 때 주일 예배를 참석하는 것을 그 계약서에 거기다가 집어넣어요. 주일 예배를 어기고 만일에 문을 연다, 그러면 우리는 계약이 깨지는 겁니다. 이게 아예 처음부터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어떤 직원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사장님 그렇게 안 하면요 우리 매장이 아마 더 많이 늘어날 거예요. 그래 박성수 회장님이 질문했어요. 그러면 우리가 이 예배를 고수할 때 그러면 한 달에 몇 개나 열 것 같습니까? 한 100개 열 거 10개밖에 못 엽니다. 그러면 우리 10개로 만족합시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는 결론을 알죠. 여러분 하나님 앞에 예배한다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 가치가 있나요? 보이지 않는 영역이 질서가 잡혀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가정이 왜 질서가 무너집니까? 무언가가 자꾸 개입하는 거죠. 어둠이 자꾸 개입하는 거죠. 그때 우리가 예배를 회복하면 어둠이 떠나가고 우리의 마음에 평안이 오고 우리 자녀들도 생각과 마음의 질서가 새로워지고 부모가 마음이 기쁘니 자녀들도 마음이 기쁘고 그래서 모든 것들이 정상적으로 회복이 되는 거죠. 여러분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믿음은 지금 믿는 것입니다. 지금 믿는 거예요. 믿음의 내용도 중요하고 믿음의 강도도 중요하고 믿음의 경험도 중요하고 하지만 중요한 것은 뭐냐면 과거에 내가 어떤 사람이야, 내가 과거에 막 엄청난 것을 은혜를 받았어요.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니고 지금 믿는 겁니다. 지금 믿는 것. 여러분 지금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함께하고는 이 시간에 하나님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가 살아계신 것과 또한 우리가 예배할 때 하나님 우리에게 상 주실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좋으신 분이세요. 믿음을 통해서 주님과 교제하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나라 이 시대는요 참으로 다음 세대가 무너진 시대입니다. 다음 세대 복음화율이 3%밖에 되지 않아요. 청년들을 빼고 청년들도 대학가에 3%밖에 되지 않고 그나마 청년들은 그래도 교회를 조금 아직은, 근데 우리 교회만 해도 주일학교와 학생회가 참 어렵습니다. 큰 교회 여러분 2,500명 모인 교회에 다음 세대 아이들이 모였는데 어른들이 2,500명이에요. 그런데 다음 세대 아이들이 몇 명일까요? 옛날 같으면은요 어른이 2,500명이면 주일학교는 3,000명, 4,000명이었어요. 이렇게 됐다고, 이렇게 삼각형으로. 그리고 다음 세대가 더 많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2,500명 모이는 그 교회 다음 세대 아이들이 40명, 45명. 그럼 앞으로 5년, 10년 지나면 여러분 우리나라가 어떻게 금방 크더라고요. 여기 있는 우리 청년들이요. 중학교 때부터 우리 교회를 나왔잖아요. 근데 금방 커서 청년이 되었어요. 그렇게 금방 청년이 다 돼버리면 이 다음 세대가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다음 세대가 미전도 종조국이 된 거예요. 우리나라에. 이 다음 세대 예배를 우리는 다시 회복해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4절 말씀 우리 큰 소리로
한번 읽겠습니다.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시므라.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언제도? 지금도. 여러분, 아벨이 죽은 지가 기독교 역사로 보면 6,000년이 넘었는데 지금도 말하는 거예요. 뭐라고요? 너희 믿음이 있느냐? 예배 잘 드려라. 믿음으로 예배를 증명하는 것이다 라고 지금도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말씀을 대할 때마다 그 말씀은 지금 살아 역사하는 말씀이에요. 아벨은요, 자신의 그 믿음을 어떻게 증명했냐 하면 예배를 통해서 증명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오늘 하나님 앞에 나올 때 모든 유혹을 다 끊어버리고 하나님 앞에 예배 나온 것 너무너무 잘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겠습니까? 그래서 예배는 바로 현재성이어야 되는 거예요. 예배는 어떻게 해요? 현재성. 자, 오늘 우리가 이렇게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문 열고 가면 예배가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삶 속에서 계속해서 예배는 이어지는 거예요. 그럼 사람들이 그러면 예배를 어떻게 삶에서 예배를 드리냐? 주님과 날마다 주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정기적으로 가정 예배를 드리고 문을 열기 전에, 샤타문을 열기 전에 거기에서 하나님을 경배하는 거죠. 그것이 바로 예배가 되는 것이고,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이 그 사업장과 가정에 함께해 주시는 것이죠. 아벨은 자신이 하나님께 드린 그 믿음을 예배를 통해서 증명한 겁니다. 자, 고린도후서 6장 1절 2절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는 거예요. 은혜를 받았다 하며 그것을 헛되이 돌리지 말라.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2절입니다. 이르시되 내가 은혜 베풀 때 너희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할렐루야. 마귀는 자꾸 과거로 돌려요. 마귀는 자꾸 미래로 돌려요. 너 옛날에 대단했으니까 지금은 좀 쉬어야지. 앞으로 잘하면 되지 뭐.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해? 지금이 은혜 받을 만한 때요, 지금이 구원의 날이로다. 여러분, 지금 은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구원의 즐거움 속에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지금입니다. 지금. 나침반 출판사에 발행한 김장한 목사님 쓰신 큐티 365라고 하는 곳에 이런 글이 올라왔는데, 여러분, 세상에서도 이러한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한번 읽어보실까요? 오늘 배우지 않고 내일 있다고 말하지 말며 올해 배우지 않고 내년이 있다고 말하지 말라. 해와 달은 가고 세월은 나를 기다려주지 않는다. 어느새 나이가 들었음을 깨닫는다 해도 크게 읽으면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에게 좋은 일이 있을 겁니다. 크게 읽으세요. 시작. 그것은 누구의 잘못도 아닌 것을 순간의 세월을 헛되이 보내지 말 것이며 다만 주어진 지금의 최선을 다할 것이다. 세월은 사람을 기다리지 않기 때문이다. 여러분, 세월은 사람을 기다리지 않는. 그래서 지금 하나님 앞에 인정받아야 되는 거예요. 지금 주님을 누려야 되는 겁니다. 지금 누려야 되는 거예요. 저는 이 조국 대한민국에 태어난 것이 얼마나 참 감사하고 자랑스러운지 몰라요. 왜냐하면 우리가 마음 놓고 예배할 수 있잖아요. 우리가 뭐 예배 드린다 그래도 누가 뭐라 그래요? 예? 우리 교회는 또 이게 방음 시설이 잘 돼 있어서 밤 새벽 4시까지 막 기도해도 그 아무도 그냥, 예? 제가 전에 다니던 교회는요, 상가인데 이 소리가 다 밖으로 나가는 거지. 그러니까 철야만 하면 막 여기저기서 경찰들이 와가지고 아유 좀 목사님 좀 조용히 좀 해달라고 자꾸 민원이 들어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조국 대한민국에서 마음 놓고 예배할 수 있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 축복인가요? 얼마나 놀라운 축복. 지금 전 세계에서요, 예배를 마음 놓고 드릴 수 없는 나라들이 굉장히 많아요. 바로 우리 이웃 나라 중국도, 여러분, 거기서 예배를 드리기 전에 뭐 해야 되냐면 시진핑 앞에 절하고 예배 드려야 돼요. 그게 온전한 예배가 되겠습니까? 예? 여러분, 북한에서는 예배를 드리다가 잘못하면은요, 잡히면요 죽어요. 소말리아, 여러분 예배 못 드려요. 예, 예배 못 드려요. 예배 드리다 큰일 나요. 그런데 우리는 예배 드린다고 누가 터치합니까? 여기서 예배를 제일 많이 드리는 사람이 누군가요? 바로 접니다. 그죠?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아무래도 목사니까 예배를 제일 많이 드리겠죠. 아니 목사님들 모임 친구들 가도 거기 예배를 드려요. 이제 세미나 가잖아요. 또 거기서 예배를 드리고요. 시차례 가면 또요 거기서 예배. 그냥 예배예요. 삶이 예배예요. 근데요 제 마음이 두려움이 있어요. 예배를 너무 많이 드리다 보니까 잘못하면 예배를 내가 형식적으로 드리면 어떡하나 그런 두려움이 있어요. 예. 여러분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상대하는 분이 하나님이잖아요. 예배를 인도를 누가 하던 하나님 앞에 우리는 온전한 모습으로 예배를 해야 되는 거예요. 가끔가다 이 북한 성도들이 예배를 드리는 그 영상을 우리가 볼 때 얼마나 감동이 됩니까? 그들은 예배를 드리다가 잡히면 이제 감옥에 가고 또 심지어는 사형도 당하잖아요. 그런데 이불을 뒤집어 쓰고 가족들이 조용히 찬송도 뭐라고 해요? 찬송도 아주 조용히 이렇게 찬송하잖아요. 기도도. 예. 그래서 제가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그 예배를 하나님이 더 기뻐하실까? 우리가 드리는 예배를 하나님이 더 기뻐하실까? 물론 우리가 드리는 예배도 너무 소중하지만 그들은 그야말로 목숨을 담보한 예배죠. 우리는 뭐 예배 오늘 안 드리면 내일 드리면 되고 이런 여유가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마음이 잘못하면 해이해질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시간에 예배에 집중하여 이 시간만이라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를 드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왜 믿음에 대해서 히브리서 11장 믿음에 대해서 말씀을 하다가 첫 번째로 예배에 대해서 말씀하셨을까요? 물론 에녹이 가장 먼저 살았으니까 그럴 수도 있겠지만 저는 이 말씀 묵상하다가 예배가 근본이라는 것을 알았어요. 왜냐하면 예배가 망가지고 나니까 그 다음부터 가인 계열이 생겼다는 거예요. 이 가인 계열은 뭐냐면 우상을 섬기고 마귀를 섬기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력이죠. 세상 나라에 있는 세력이에요. 또 여기서 뭐가 나왔냐? 네피림이 나왔어요. 그래서 우리 후대들이 우리 청년들이 까딱하면 속아요. 왜냐하면 그들도 잘생겼고 그들도 네피림이요 오히려 키가 장대하고 오히려 더 크고 어제 농담 삼아서 우리 전사님이 이 전등을 이렇게 만지면서 키가 크니까 목사님 제가 네피림입니다. 그러면 하지 마라. 왜 네피림이냐? 전도사가 왜 네피림이냐? 키가 크고 장대하고 얼굴이 잘생기고 여러분 연예인들 중에 얼마나 탁월한 사람들이 많아요. 여러분 그런 사람들이 네피림이다 보니까 하나님을 대적하는데도 불구하고 잘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안 믿는 세대, 하나님을 안 믿는 가문 속에서도 잘 되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까딱 잘못하면 우리가 거기에 속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이 세상에는 이 가인의 계열과 셋의 계열이 같이 가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거 뭐냐면 알곡과 가라지라 그랬어요. 그래서 제자들이 그랬어요. 우리가 가라지를 뽑아버릴까? 아니다. 주님 오실 때 내가 다시 올 때 그때까지 심판 날까지 그냥 두어라. 잘못하면 알곡도 뽑힐까 두렵다. 이게 하나님의 원리라고 하면 여러분 우리가 셋의 계열로서 믿음을 지켜나가는 데 있어서 조금 불편하고 때로는 손해보고 때로는 안 될지라도 우리는 그 길로 끝까지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본래 우리를 예배하는 자로 만드셨어요. 이사야서 43장 21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리라. 그러니까 우리를 지으신 목적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예배자로 만들기 위함이에요. 예배자. 그러니까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것은 너무 당연한 것이고 너무 잘하는 것이죠. 근데 이 예배를 드리지 않는 이 가인의 계열을 하나님께서 저지하고 새로운 계열을 만드셨으니 이게 바로 셋의 계열이에요. 창세기 4장 26절. 셋도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에노스라 하였으며 그때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아벨이 죽고 굉장히 많은 세월이 흐른 다음에 하나님이 셋을 통해서 에노스를 이제 낳게 됐어요. 그런데 이 에노스가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것이 예배자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천국 갈 사람 지옥 갈 사람 딱 정해져 있어요. 예배를 소중하게 여기고 예배를 온전하게 드리는 사람 천국 갈 사람인 거예요.
예배를 무시하고 예배를 등한히 하는 사람 위험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예배를 귀하게 여겨야 되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성경을 쭉 보니까 성경에 하나님 앞에 쓰임받았고 믿음의 그 계열 속에 있는 사람들이 다 예배자의 모습을 가지고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노아를 보세요. 예배자였죠. 아브라함을 보세요. 하나님께서 그를 예배자로 세우기 위해서 저 갈대아 우르에서 수천 킬로를 걸어서 이 가나안 땅에 와서 예배 공동체를 만든 거예요. 그게 이스라엘 백성 아니겠습니까? 그 4대 족장을 지나서 이제 모세 때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면서 모세가 바로에게 가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우리가 예배하러 광야로 나가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로가 어떻게 해요? 안 돼, 그러죠. 그러면 세상은요, 예배를 못 드리게 하는 거예요. 동성애 차별금지법 왜 통과시키려고 합니까? 예배를 여러분 억압시키는 거예요. 예배를 못 드리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신을 바짝 차리고 이것에 대해서 우리는 정직한 반응을 보여야 될 것입니다. 여호수아를 보세요. 나와 우리 집은 오직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이게 예배하겠다는 거죠. 사사기가 왜 사사기가 됐습니까? 왜 사사시대가 되었습니까? 예배가 무너진 시대. 마지막 사사였던 엘리 제사장이 여러분 두 아들이 예배를 등한히 하고 예배를 온전히 드리지 않았는데 그냥 두어서 가물이 망한 겁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부모들이여, 예배를 등한히 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잘못하면 세상에서 인정받는 것에 더 마음 뺏기고 그것에 여러분 막 반응을 보이는 거예요. 어제 어떤 전도사님이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자기가 어렸을 때 엄마가 전도사님이야. 엄마가 전도사님인데 학원에 보냈대, 주일날. 그래서 전도사님이 나중에 엄마한테 가서 물어본대, 꼭. 엄마 그때 왜 그러셨어요? 저는 그 얘기를 들으면서요, 야, 아이들도 부모의 본심을 아는구나. 부모의 본심을. 근데 그 전도사님이 학원에 안 가고 예배 드리러 왔대. 그 엄마가 얼마나 충격을 먹었겠어요. 그 교회 전도사님이니까. 여러분, 오늘날 그런 게 비일비재합니다. 겉으로는 하나님 믿어야 된다, 천국이 있다, 말로는 그렇게 하는데 진짜 가치는 거기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다음 세대가 다, 여러분 아까 생각에 2,500명이면 그 중에 직분자가 몇 명일까요? 적어도 수백 명이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 부모님이 자녀가 없나요? 자녀들이 다 어디 간 거예요? 자녀들이 다 어디 간 거예요? 여러분, 이 다음 세대가 무너졌다는 것은 바로 저와 여러분의 책임인 겁니다. 우리 기성세대의 책임인 거예요. 우리만 천국 가면 안 되잖아요. 하나님이 그 아이들을 어리다고 하나님이 이해해 주십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어릴 때일수록 믿음 생활 잘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거예요. 한 번 굽은 나무 다시 똑바로 세우기가 힘들어요. 그거 누가 굽혔어요? 여러분, 우리가 온전히 믿음에 대한 올바른 판단과 올바른 결단이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최초의 왕 사울 왕은 어때요? 예배를 제대로 못 드려서 하나님이 주신 기회를 놓치고 말았어요. 근데 다윗은 어때요? 그는 왕이 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오직 하나님 앞에 예배자가 되는 데 목적을 뒀어요. 그래서 시편에 보게 되면 그는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양을 합니다. 그 모습을 보고 하나님이 너무 기쁜 거예요. 그래서 이는 내 마음에 합한 자라. 그렇게 하면서 다윗을 높여주시는데 결국 그가 왕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온전한 예배. 그 다음에 다윗 왕 이후에 이스라엘,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의 왕들을 분석해 보세요. 번창하고 하나님 앞에 쓰임받던 왕의 특징이 뭐냐? 예배를 회복하는 왕들이에요. 시대를 살아보면 알아요. 지금은 잘 표시 안 나요. 예배를 온전히 드리는 왕들은 그 시대 백성들도 평안했고 하나님께서 그 시대를 축복했어요.
그러나 예배를 무시한 왕들 나중에 어떻게 돼요? 결국 바벨론으로 70년 포로 생활을 하고 말지 않습니까? 포로 생활 가서도요, 모르드게 같은 사람은 예배를 지킨 거예요. 나는 하만에게 절하지 않겠다, 굳게 결심하고. 여러분, 그것 때문에 어떻게 되냐면 유다 민족 전체가 큰 위험 속에 빠지지 않습니까? 자기만 양보하면 되는 거예요. 하만 앞에 고개 한번 숙이면요, 유다에 그렇게 어려움이 생기지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르드게는 양보하지 않아요. 주기철 목사님이, 손양아 목사님이 그랬듯이 하나님의 말씀이 더 우선이지, 인정보다 인권보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선인 거예요. 그것을 양보하게 되면은요, 그때 당시는 좋아 보여도 나중에 여러분 다 망하는 거예요. 다 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주기철 목사님, 손양원 목사님처럼 또 모르드게처럼 우리는 믿음의 그 예배의 가치를 우리는 지켜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다니엘도 그러지 않았습니까? 오직 하나님께만 예배하겠다고. 그래서 사자굴의 위협이 있었고 그의 친구들은 여러분 불의 위협이 있었지만 그들은 굴하지 않은 거예요. 그 예배의 가치를 지키는 거예요. 그랬더니 어떻게 돼요? 오히려 그 시대 그들을 통해 더 놀라운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이 예배를 헤아려고 하는 그 어떤 유익과 가치, 여러분 그것을 거기에 속지 마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사마리아 여인에게, 그 제자들에게 주님이 이것을 말씀하신 거, 선포하시는 거예요. 요한복음 4장 24절입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할렐루야.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상대하려면 영과 진리로 예배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누구를 찾느냐? 하나님은 예배하는 자를 찾고 있는 거예요. 다윗이 그 사람이었죠. 다윗이. 사랑하는 여러분, 이 사실을 꼭 기억하세요. 우리 청년들이 이 사실을 꼭 기억하세요. 예배를 양보하지 마세요. 바쁘다고 예배를 양보하지 마세요. 우리 청년들이요, 아무리 바빠도 목숨 걸고 예배를 지키시기를 바랍니다. 예배를 지키세요. 전 세계 크리스찬들로부터 존경받는 여사가 있어요. 이분은 제2차 세계대전 때 이제 자기 집에, 네덜란드가 자기 고향인데요, 자기 집에 이제 유대인들, 그때 이제 독일에서 막 유대인 학살이 있지 않았습니까? 막 잡아가고 막 그러니까 자기 집에다가 이제 초소를 만들어 놓고 유대인들을 보호해 준 거예요. 이것이 나중에 발각이 돼서 자기뿐만 아니라 가족 전체가 강제 수용소로 들어갔어요. 거기서 아버지가 죽어요. 자기 언니가 죽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코리텐 붐 여사는 나중에 전 세계를 다니면서 복음을 증거하는 그러한 부흥사가 됩니다. 이분이 한 지역에 가서 복음을 막 증거하고 끝나고 나서 의례적으로 사람들이 쭉 줄 서서 은혜 받았습니다 하잖아요. 우리도 외국 강사님 오시면. 근데 쭉 줄 쓴 사람 중에 저 중간쯤에 자기 아버지하고 어머니를 죽였던 그 수용소 소장이 있는 거예요. 이 소장은 코리텐 붐 여사를 발견을 못했지만 코리텐 붐 세월이 지났으니까 이 코리텐 붐 여사는 그를 알고 있는 거예요. 점점 다가오는데 손이 떨리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내가 저 사람은 절대 용서하지 못할 것 같아요. 근데 어느덧 그가 다가왔어요. 그러면서 그가 손을 내밀면서 이렇게 얘기해요. 여사님, 저도 옛날에 아주 나쁜 놈이었습니다. 그러나 제가 하나님을 만나고 이렇게 회개하여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오늘 여사님의 그 말씀을 통해 은혜 많이 받았습니다. 그때 이 코린텐 붐 여사가 갑자기 눈물이 팍 쏟아진 거예요. 하나님이 그를 용서하셨으니 그를 받아줘야지. 예. 그리고 코리텐 붐 여사가 이제 소련 땅에 가서 이제 복음을 증거하면서 예배를 드리는 거, 아직 공산주의 때예요. 근데 갑자기 문을 팍 누가 열고 안으로 들어왔는데 이 소련 군인들이 들어온 거예요. 그 총포리를 탁 대면서 너희들 지금 5분 기회를 줄 테니까 이 자리에서 살고 싶으면 나가라. 5분에는 다 죽여. 막 이렇게 엄포를 놓은 거예요. 여러분, 그런 상황이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어요? 우리 청년들 어떻게 할 거예요?
그랬더니 그 5분 동안 그 정적이, 여러분 얼마나 5분이 길었겠어요? 몇 사람이 훅 도망가 버렸어요. 그리고 나머지 사람들은 이제 우리는 천국에 가야지, 거룩한 얼굴로 앞을 이렇게 주시하고 있는데 이들이 뒷문을 탁 안쪽으로 잠가 버렸어요. 그러더니 총을 바닥에 탁 놓더니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형제들이여, 우리 두 사람은 크리스찬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께 진정으로 헌신하고 주님을 위해 죽을 각오가 되어 있는 크리스찬이 아닌 다른 사람들과 함께 예배를 드릴 수 없었던 것입니다. 그들이 신분이 소련 군인이잖아요. 자, 이제 우리 함께 하나님께 경배를 드리실까요? 그렇게 예배를 드렸다. 목숨을 건 예배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예배의 가치를 지켜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배 때문에 참 일어난 슬픈 사연과 또 예배 때문에 일어난 너무나도 감동적인 스토리 두 개를 여러분에게 소개하려고 합니다. 하나는 이제 지금부터 한 10여 년 전에 교포신문에 실렸던 기사입니다. 실제적으로 있었던 거죠. 미국 교포의 이야기예요. 어느 주일 아침 미국에 이민 간 지 10여 년 되는 교포부가 간단한 말 다툼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글이 시작이 됩니다. 내용은 이런 거예요. 남편이 사업을 했는데 나름대로 사업이 잘 되고, 그러다 보니까 스트레스가 굉장히 많이 쌓였어요. 그날 주일날 공교롭게 친구들하고 약속을 한 거예요. 그래서 저 바닷가 가서 우리 좀 파티를 좀 하자. 늘 드리던 예배니까 오늘은 좀 양보를 좀 해라. 이제 이것 때문에 막 옥신각신 하다가 남편이 너무 완강하게 고집을 피우니까 어쩔 수 없이 아내도 따라 나섰어요. 그리고 이제 해안가에 가서 모처럼 태평양을 바라보면서 이제 파티를 열고, 그래 자연스럽게 이제 안 믿는 사람들 섞여 있으니까 양주가 왔다 갔다 한 거예요. 그러니까 저녁 이제 해가 뉘어지는 이제 집으로 돌아가야 되잖아요. 자네 이렇게 술을 많이 마셨는데 운전을 괜찮아. 그러더니 고속도로를 달리고 난 후 30분쯤 컨테이너 트럭 부닥친 거예요. 아내는 그 자리에 죽고 남편은 병원에 실려가다가 죽고 말았어요. 이 장례를 집전한 목사님의 후담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오셔서 이 조문을 했을 거 아니에요. 근데 두 단어가 기억이 나더라니. 가장 그 말을 많이 했다는 거예요. 그것은 뭐냐 하면, 첫 번째, 주일날 교회에 갔었더라면. 두 번째, 술이 웬수야. 술이 웬수야. 그런 얘기를 제일 많이 들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참 안타까운 일이지요. 또 한 감동적인 스토리가 있어요. 몽골의 처녀 이용규 선교사님이라고, 지금은 이제 인도네시아에서 선교를 하고 계신데, 과거에 이제 몽골, 이분이 하버드를 나오셨는데 하나님 부르심에 따라 순종하여 몽골에 가서 그 불모지에서 이제 선교를 하셨어요. 그래서 많은 몽골 사람들에게 영향을 주고 복음을 전하는 가운데 한 몽골 처녀를 이렇게 전도를 시켰어요. 이 처녀는 얼마나 신실하게 주일마다 와서 예배를 드리는지 몰라요. 근데 그날도 예배를 드리려고, 그러니까 거기에는 이제 목축업을 하잖아요. 그죠? 이제 소를 이렇게 잘 이렇게 기둥에다가 매려고 하다가 이 소가 도망가 버린 거예요. 그래서 막 이 소를 막 쫓아가다가 막 가다 보니까 한참을 쫓아가다가 시간이 다 된 거예요. 주일 예배 시간이. 그래서 이 처녀는 이런 생각이, 소보다 예배가 더 중요하지. 소보다 예배가 더 중요하지. 그래서 땀을 뻘뻘 흘리고, 그리고 이제 주일날 온 거예요. 선교사님이 성도들을 맞이하다 보니까 막 이 처녀가 땀을 펄펄 흘리고 오는 거예요. 아니 왜 그러냐고 그래 자초지종이 들었더니 선교사님 마음이 얼마나 감동이 됐겠어요. 울컥하는 마음에 그 처녀에게 쫙 기도를 해줬어요. 예배를 딱 마치고 왔는데 그 교회 마당에 소가 돌아다니다가 성령의 이끌림 받아서 교회 앞마당으로 집 발걸음으로 온 거예요. 얼마나 감동스러워요. 이 처녀는 하나님께 인정을 받은 거죠. 아무도 안 보는 것 같지만 하나님은 보고 계신 거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예배를 드린다는 것은 주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 박병찬 형제가 온라인으로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거든요. 얼마나 주일마다 이렇게 열심히 예배를 드리는지 몰라요. 온라인으로 그래서 제가 가끔 카톡도 하고 그래요. 너무 반갑죠. 그런데 얼굴을 보는 거하고는 다르잖아요. 얼굴을 보는 거. 바로 예배는 그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우리의 믿음, 우리의 정성 다 해서 또 주일날은 가장 좋은 옷을 입고 화장도 이쁘게 하고 립스틱 짙게 바르고 그러고 와서 예배하잖아요. 우리의 몸과 마음의 정성을 다해서 예배하잖아요. 그 예배를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오래전에 지미 카터 여러분 아시죠? 지미 카터 우리 박정희 대통령 때 미국의 대통령이었어요. 뭐 우리로서는 뭐 안 좋은 감정도 사실은 좀 있지만, 자, 이분이 잘한 것은 뭐냐 하면요, 대통령 전부터 해서 23년 동안 주일학교 교사를 했대요. 그리고 대통령 때도 주일학교 교사를 하고 은퇴한 후에도 여전히 주일학교 교사를 하고 있는 모습을 한번 보여주세요. 그분이 이제 대통령 선거 기간이었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사람들이 바쁘고 그리고 유세를 하러 다녀야 되는데, 사실 이분이 크리스찬이니까 큰 교회 가서 이렇게 한번 예배를 참석을 하는 거 얼마나 의미가 있어요. 또 얼마나 선거에 도움이 되겠어요. 당연히 그럴 줄 알았는데, 그분이 여러분 우리나라에서 지금 우리 지금 서울에서 부산 내려가는 거는 유도 아니죠. 서부에서 동부 한번 넘어가려면 이게 엄청난 일이잖아요. 아무리 바쁜 선거 기간에도 주일만 되면 조지아주에 있는 자기 본교에 가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이 소문이 퍼진 거예요. 그래서 기자들이 몰린 거예요. 한번 여전히 주일학교 교사로 이렇게 가리키고 있는데, 아니, 그날 20명이 모여야 되는데 막 70명이 모은 거예요. 나머지 50명이 누구냐? 기자들인 거예요. 예배를 드리다가 진지한 마음으로, 진지한 목소리로 그들에게 이렇게 얘기했대요. 기자 여러분, 오늘은 여기에 오셨지만 다음 주일에는 여러분이 소속한 교회에 열심히 출석해 주십시오. 이렇게 부탁을 드렸다고 합니다. 그분이요, 재임 기간에는요 가장 인기 없는 대통령이었대요. 근데 퇴임 후에 가장 인기 있는 대통령이 누굴까요? 저는 항상 말씀을 드린다 그랬죠. 제가 오늘 아침에 조사를 했어요. 퇴임 후에 가장 인기 있는 대통령이, 가장 존경받는 대통령이 지미 카터. 지미 카터. 여러분, 일시적으로 사람에게 무시당할 수 있지만 하나님을 인정하는 사람을 기억하세요. 예배는 바로 그런 것입니다. 예배는 그런 거예요.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겉옷을 입고 속옷을 입는 사람은 없습니다. 우리가 바쁘면 예배를 미룰 수 있어요. 그것은 바로 겉옷을 입고 속옷을 입는 것과 같은 거예요. 우리 인생의 뿌리가 바로 예배인 것입니다. 우리 크리스찬의 정체성이 바로 예배인 것입니다. 예배를 드리면 영적으로 변화가 생기고, 예배를 드리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예배를 통해서 우리의 인생이 새로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배에 목숨을 거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아무도 예배하지 않는 예배자 우리 같이 한번 찬송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배하지 않는 그곳에서 주를 예배하리라. 아무도 찬양하지 않는 그곳에서 나 주를 찬양하리라. 우리 한 번 더 할까요? 아무도 예배하지 않는 그곳에서 주를 예배하리라. 아무도 찬양하지 않는
주를 찬양하리라. 누구도 헌신하지 않는 그곳에서 주께 헌신하리라. 누구도 증거하지 않는 그곳에서 나 주를 증거하리라. 내가 만든 모든 땅 주를 예배합니다. 주를 예배하게 하소서. 주의 보혈로 덮어지게 하소서. 내가 선이고 주의 거룩한 곳 되게 하소서. 주의 향기로 물들이소서. 아무도 예배하지 않는 그곳에서 주를 예배합니다. 주를 예배하리라. 아무도 찬양하지 않는 그곳에서 나 주를 찬양하리라. 내가 밟는 모든 땅 주를 예배하게 하소서. 주의 보혈로 덮어지게 하소서. 내가 선이고 주의 거룩한 곳 되게 하소서. 주의 향기로 물들이소서. 우리 다 그 자리에 일어나셔서 내가 밟는 모든 땅 주를 예배하게 하소서. 주님을 주의 보혈로 덮어지게 하소서. 내가 선이고 주의 거룩한 곳 되게 하소서. 주의 향기로 물들이소서. 내가 만든 모든 땅 주를 예배합니다. 주를 예배하게 하소서. 주의 보혈로 덮어지게 하소서. 내가 선이고 주의 거룩한 곳 되게 하소서. 주의 향기로 물들이소서. 아멘. 여러분, 우리가 밟는 땅이 예배의 처소가 된다면 이 땅은 새로워지게 될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잘못하는 것들이 많아요. 우리 크리스찬들이, 또 목사님들이, 또 우리 기독교계에서 잘못하는 것들이 많아요. 윤리 도덕적으로 수정할 것들이 참 많아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안 되는 이유, 왜 우리가 욕을 먹느냐? 이 시대에 예배가 무너지고 있는 겁니다. 다음 세대 예배가 무너지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예배를 회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예배를 회복할 때 그곳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고 거룩함이 회복이 되고 하나님의 능력이 회복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믿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배에 목숨을 걸어야 돼요. 가슴에 손을 얹고 하나님, 내가 예배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가정이, 우리 자녀가 예배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더 글로리 처치가 예배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한번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님 앞에 예배할 시간 주시 감사합니다. 우리가 무엇을 한데 주님 앞에 예배를 하나님 이 시간 예배를 주의 향기로 나의 심령이 회복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나의 영혼 회복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성도들의 그 예배를 주님이 저들이 예배하기에 몸부림칠 때 그 예배를 통하여 주의 영광을 나타나고 이 지역이 새로워지고
아멘. 주의 향기로 물들이소서. 우리가 예배드리는 그곳마다 하나님의 영광이 회복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전심으로 예배할 수 있는 복을 주옵소서. 하나님 온 마음으로 예배할 수 있는 복을 주옵소서. 그렇게 될 것을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아니라 성령 하나님 감동하심으로 그렇게 예배자가 되어갈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귀한 성도님들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주셔서 하나님 가장 기초적이며 가장 하나님 소중한 이 예배의 가치를 알고 예배의 목숨 거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만극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역사 충만 위로 교통하심이 오늘도 예배를 통하여 주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 속에 믿음 가지고 예배자가 되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머리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과 또 직장과 사업과 이 민족과 남은 모든 시간들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